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입니다.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봉독은 24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두 가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긴장이 풀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으니 이제는 괜찮다라고 느슨해지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과거의 은혜와 경험을 현재의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믿음의 길은 출발이 아니고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출발을 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운동선수의 절제된 삶을 이야기하면서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경주는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절제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삶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선수에 비교하지요. 우리가 읽었던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스트미아 경기라는 큰 운동 경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우승을 위해 먹는 것부터 생활 습관까지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훈련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자신을 절제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모습을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있죠. 성도의 삶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표는 세상의 성공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상급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괴롭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욕망과 감정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 안에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읽기 싫을 때도 말씀 앞에 나아가고 분노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참고 게으름이 찾아올 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영적 절제입니다. 요즘 시대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주님을 위해
자신을 다스리라고 가르칩니다. 성숙한 신앙, 이것은 많은 것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아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침례도 받고 주의 만찬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와 음행, 불평과 원망,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태도가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시험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더욱 조심해야 하죠.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어제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걷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약하다고 느낄 때가 아니라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계심을 잃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은 충분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제사와 관련된 자리에서도 거리낌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없애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시험 가운데서도 견딜 힘을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을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살다 보면 유혹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고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도의 힘은 자신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운동선수의 절제된 삶과 광야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은 끝까지 달려가는 경주이고 과거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안심할 수 없고 많은 것을 경험했다고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겸손히 살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이죠.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방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